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자유의지와 구원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마무리하고 스프롤 목사님의 또 다른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제목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소제목대로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 수 있는가, 또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 열심은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참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과는 다른 길로 참 신앙의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가고 배워갈 때 뭐 신기한 거, 뭐 좀 특별한 거, 이런 걸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들었을 때 와,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뭐 갑자기 뭐가 확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을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에 관해서 올바르게 참되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참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괜히 허송세월 많이 보내고 돈 버리고 인생 버리고 참 너무 좋은 시절 많이 흘려보냈구나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기독교 상황이 좋은 걸, 바른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잘 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 자체를 상실한다, 구원의 확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론 뭐라 했습니까? 인간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안전성,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존재의 지지, 그리고 영원한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불안과 또 좌절 속에 살아가고 상처와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죄지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껏, 우리 마음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더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말한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 이것이 이터니티, 영원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성에 목마른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또 현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안전성, 이터니티를, 영원성을 제공받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거나
또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은 영성으로 안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안 하면은 좀 아주 처진 목사, 처진 성도가 되어 있고 아주 저급한 목사, 저급한 성도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 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칭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구원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걸 뭐라 합니까? 고해성사라 합니다. 고해성사를 뭐라고 하느냐? 로만 가톨릭에서는 영혼이 난파당한 사람들을 위한 칭의의 두 번째 발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에는 이 소죄와 대죄가 있어요. 이 대죄를 치명적인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영혼이 이 영혼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파괴된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죄가 은혜를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고해성사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멸망해서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방식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참 그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의 덕으로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만인 제사장 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는 거죠. 이 개혁신앙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그 치명적인 죄, 그런 대죄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그 죽음을 가져온다는 그 의미에서 모든 죄가 치명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그러니까 소죄나 대죄나 로만 가톨릭의 분류로 하자면, 그러니까 소죄나 대죄나 뭐 덜 치명적이거나 치명적인 죄이거나 다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를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치명적인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이 참다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구원을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죄로 인해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율법주의자들 말처럼, 또 혹은 또 반대로 가서 반율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뭐 안 살아서 방종하거나 또 율법을 소홀히 하거나 그 어떤 형태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개혁신앙은 뭘 말하느냐? 영원한 보정을 말해요.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튤립에서 이 튤립의 마지막 P에 해당되는데, TULIP에서 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뭔가 하면, 일단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다.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그것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를 상실했다면 결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그것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를 상실했다면 결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개혁신앙의
이 견인에 관한 우리 존재의 안전성, 구원의 확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 개혁신앙의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존재의 확신이다, 또 견인의 확신이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의미와 통일성으로 말을 연결을 해야 이 기독교 신앙의 부요함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의 이 좋은 자산들, 이 자산들을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으로서 소화를 해내면 너무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은 그 구원에 확신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서 매 목사님은 교리, 성경, 또 여기 제목처럼 구원의 확신, 그럼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계속 강조하지만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도 마음에 탁 다가와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견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 성도가 가진 견인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보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184페이지 밑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견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보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말해놓고, 견인은 우리가 하나? 보전은 하나님이 하시나?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여기서 말할 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어떤 학문이든지 또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어의 그 정의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룩하심 가운데 끝까지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의 인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인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는 참는 것이 있죠. 참는 것이 있는데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 그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다. 믿음이란 걸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칭의, 그리스도의 칭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이 뭐예요? 인간론이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죄에서 죄의 그 지배 아래 또 죄의 본성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고 그게 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다. 그래서 그거를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 가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게 된 존재, 그리고 존재의 지지,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견인은 우리가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보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보면 이 영원한 보증이나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요한복음 뭐라 했습니까? 여기 끝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놀라운 확신인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또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3절 39절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우리의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말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배워야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시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새 언약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시간이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견인에 관해서 구원론이 뭐냐?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계속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존해 주심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도록 인내하게 하신다. 성도의 인내, 견인,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걸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